오늘 말씀은 참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도 이런 큰 기적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왕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온다는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얘기를 전부 다 이스라엘 왕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파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왕의 생각, 우리가 해야 하는 걸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래서 그 왕에게 그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 떡을 먹여서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람 왕이 처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 분노가 치밀는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엉뚱한 일이냐? 그래서는 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그 수도를 둘러싸게 된 거지요. 그때 이제 아마 이 속에는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이 적군들이 오고 적군들이 포위할 동안 이 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일 텐데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물었던 엘리사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얘기하기를 그냥 그들이 있는 대로 가만히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추측이 나오냐면 오늘도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감싸서 포위하고 있어서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있는 모든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굶주림이 극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에게 한 여인은 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억울함이 무슨 억울함이? 더 먹을 거 없어서 이제 또 얘기하기를 네 아들 먼저 먹고 우리가 다 내일 내 아들 먹자. 그래서 이 착한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에 가서 우리 배고프니까 네 아들 먹자 했더니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은 다른 데서 숨겨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원통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갖다가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호대장을 보내서 엘리사를 갖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그 집에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경호대장이 아마 이제 엘리사의 목을 가지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람이 나의 목을 치려고 오고 있으니까 저들을 들이지도 말라. 그러나 내리맘 때는 정말로 이 성중의 양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고밀가루를 한 스아를 한 세겔에 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도 이제 2세아에 한 세겔에 팔고 이 성중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 80세겔은요 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이 먹지 않고 사는 그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이 나귀 머리는 먹지 못할 아주 저질의 음식이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서 하나 살려면 1년분의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심한데 보세요. 이제는요 한 15kg 정도 되는 그런 보리를 한 세겔에 팔아요. 그 못 먹는 말머리 하나, 이 나귀 머리 하나가 320일의 노동자 임금인데 이제는 그 보리나 이 빻은 곡식이 그렇게 흔해져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배로 왔던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는 문둥병자 4명의 사람이 성중 거기에 있다가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또 성 안에 가봐서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예 아람 군대 가서 투항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죽이면 이리 죽고 저리 죽으니 먹을 거라도 얻어먹고 죽자. 갔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모두가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들 몸만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큰 군대와 마차 소리를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이 벌써 저 햇사람 아니면 저 애굽에다가 돈을 줘서 이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야,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이 마차 소리와 이 군대 소리를 들게 해줌으로. 그래서 이 문둥병 4사람이 그 장막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옷도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찔렸잖아요. 그 성중에는 굶어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좋은 소식을 성중에 알려주자. 그래서 성에 알렸더니 이 왕이 잠자는 시간이었던가 보죠. 일어나서 저가 우리들이 굶주림을 알고 아람 군대가 첩자를 보내서 우리를 갖다 전멸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좋겠느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리저리나 저거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저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정탐꾼을 보내자.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움직일 수 있는 말은 5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마리를 동원해서 이제 가서 이 문둥병자들의 말이 맞는지를 보니까 요단까지 가서 확인해도 정말 이 사람들이요,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요단강까지 건너가기를 어떤 일을 행해 자기 옷까지도 벗어놓고 도망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다시 풍요로움과 배고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냐면 이 당시 때의 전쟁은요, 이 백성들이 함께 올라오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와서 그 노약품을 함께 가져가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자기들의 양식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걸 모든 걸 실어가려고 그렇게 온 그런 정황이거든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고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런 것들, 폐물들, 양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일 해줘도 욕먹고 평상시 있어도 욕먹고 이게 이 세상의 이 북통 같아요. 그 엘리사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모든 아람 군대를 다 방비해 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이들이 포위했을 때 그러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는 엘리사가 하란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맞았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굶어 죽어서 다 죽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굶어 죽음 당하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사람들의 핀잔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적이에요. 이 세상에는 적이. 왜 그런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도 이 세상 문화를 감아보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심리. 왜 인간의 심리, 그런 심리를 갖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두려워해. 그죠?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약에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한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아무리 좋게 해줘봐야 한번 혹시 자기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 누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공격은 오늘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공격을 받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나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문둥부자한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성문에 가서 밥을 얻어 먹자니 성문은 굶주림 때문에 밥을 못 줄 것이고 여기 앉아있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니 아람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뜻을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자, 오늘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간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 큰 마병 소리들이 들리고 군대 소리 들리고 그 소리 듣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 진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의 발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를 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아람 사람들을 이제 물리쳤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 비약해서 어떤 사람은 이 깡통을 굴러가는 소리가 마차 오는 소리같이 그들에게 들렸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해석이 좋은 해석일 수도 있고 뭐 틀린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는 하나님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 어귀에 있다가 글로 갔었을 때 벌써 이미도 그들이 가면은 도망가는 모습을 이들이 볼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 성을 타이트하게 아람 군사들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이 사마리 성을 포위했을 때는 가까운 거리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람 지형으로 걸어갈 때는요, 큰 10km 뭐 이렇게 정도는 된 것 같지 않아요. 근교에서 지금 모두를 와치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갈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을 갖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가봤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봤더니 요단까지 벌써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갈 때 큰 대군의 소리를 나서 그렇게 했다. 그 해석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성에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의 그 굶주림의 그 아우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내가 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지경이 있으면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없지 않느냐. 아마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그 아람 군대에게 들려지는 마차 소리와 그리고 큰 군대 소리로 들린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굶주림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매복했다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 이 성에서는요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 코로나 생겼을 때 우한이나 그 도시들을요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못 오게 그래서 온 그 지역이 곡소리가 났다잖아요. 엄청난 곡소리가 났다잖아요. 그런 울부짖음이 아마 이 성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이 소리를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로 이게 다른 전참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헷 사람의 군대들이 이 오는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현상은요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고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사도 마찬가지 섣불리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능력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엘리사도 뭐 지금 밥을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도 똑같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 아닙니까? 아무리 장로들과 같이 앉아있다 해도 장로들이 들이지 마라,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 바로 이 엘리사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이 일을 보여줘야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 있어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그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그 지휘관을 죽이잖아요. 지휘관을 암살시키잖아요. 지휘관을 죽여놓으면 그 다음에 오합지졸이 되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목회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집안에 내 자녀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도요. 묵묵히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요. 걸어가셔야 돼. 걸어가셔야 돼. 왜 마음이 안 아프고 왜 마음이 안 졸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죽이라고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람의 마음이 극도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를 죽여서 제자를 삼고 내가 찾아야겠다. 이 마지막 끝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큰 풍부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냥 굳건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고통 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의 삶의 길에 정하는 이 길을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비난거리고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가 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세력이 굴복합니다. 모든 세력이 무릎 꿇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 다 떠나가잖아요. 다 그들과 동화하잖아요. 하루 이틀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인상찡그리고 뭐하면 여러분 다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불신자들한테 이 세상이 베껴지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세상과 과학과 온 모든 것이 발달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역사 아무리 아람이 와서 풍요롭게 자기들은 먹고 배불러도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 없이 맨몸 가기 바쁜 그런 삶이 우리 앞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군이 우리에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승리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자로 여러분 시험받는 이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마리아 성과 같이 포위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 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했던 그 세력들이 난데없는
정말로 마차 소리, 군병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도망가듯이 우리를 목조했던 모든 환경들이요, 내가 꿋꿋이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요. 스스로가 굴복합니다. 이런 특권을 누가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졌어요. 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사람에게 엘리사처럼 나타내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부르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